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영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갈라디아 지역의 초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의 가치, 복음의 선한 영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도전과 깨달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각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비옵나니 연약한 죄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대하는 4장 후반부의 말씀에는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 그리고 또 자유의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에게서 소개된 특별한 정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통한 탄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탄생, 그리고 나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의 탄생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대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가 지친 사라의 요청을 따라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침소해 들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한 장면을 접합니다. 이것을 오늘 역사는,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흐르고 때가 돼서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잉태되고 탄생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이삭이 성장기에 청소년으로 자라나던 이스마엘이 그렇게 이삭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던 장면,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재해석하는 그런 심도 있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그 첫 아들은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다. 또 다른 한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다.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사라를 통한 이삭의 탄생을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한 탄생이다. 또 28절에 가서 보면 약속의 자녀의 탄생이다. 29절에 가서 보면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탄생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가문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이야기,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의 이야기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미 갈라디아 지역을 뿐만 아니라 처처의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교회의 어지러움, 방해, 회방, 공격,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자기 자신도 율법 속에서 나서 자랐고 율법 학자였지만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셔서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하는 깨달음을 오늘 이런 창세기의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고 약속 있는 여자에게서 나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들 이삭의 탄생인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복음으로 율법을 대하고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이고 전부가 되어야 하는 그런 강조가 최근 수요일 밤마다 몇 주 동안 되어 오신 이 갈라디아서 2장과 3장을 마무리하고 4장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영향, 이것이 강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짧게 영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말씀의 강조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 성령으로 따라 난 아들, 이 아들이 이삭인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자유를 따라,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진리의 가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성경의 깨달음이 점점 눈이 뜨이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기라든지 어떤 예술의 세계라든지 이것이 입문 초기에는 답답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익숙하지 않고 그렇지만 계속 해가다 보면 시간과 세월과 성실함과 노력이 악기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안개 속에 갇혀 있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이 성령의 언약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진리를 누리고 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색스폰을 좀 하고 싶다 혹은 색스폰을 나도 좀 한다, 연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지난 주일 손경민 목사 찬양 집회에 우리 그 전도사님 찬양도 그러하고 색소폰 연주의 수준이 대단해서 우리를 마음 감동케 했던 기억을 다 하시는데 뭔가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살다가 발목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주님의 초청은 우리를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허리신앙으로, 그리고 강수의 사천척 에스겔의 환상의 시대로 끌어들이시는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고 담대하게 깨달은 복음을 주변에 증언하고 증거하며 복음을 전포하며 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3일 새벽 기도를 뒤로 하고 오늘 밤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셨는데 영상으로 예배해도 뭐 수요일이 오는지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지 관심이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분주하게 메워서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시작된 가을 이 9월에 남아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말씀 안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소중하게 자신을 지켜가는 그런 은혜의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율법에 갇혀 살고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참 진리를 깨달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복음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